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 하면 영성 쪽에서는 늘 쓰는 얘기예요. 영성 하시는 분들은 기름 부음 하면 사실 폭넓게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을 갖고 기름 부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능력의 이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는 희한한 능력, 이런 능력들이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현상들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떠한 일들을 하려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눠봅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뭐지?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이 천국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이 늘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지금 저기 할 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오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사자가 나오는 능력은 작은 한 부분이에요. 진짜 권능,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이 온전한 지체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과 더불어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의 말씀, 제일 처음에 뭐랬죠? 회개, 그 다음에 말씀,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뭐죠? 기도, 그 다음에 또한 뭐죠? 믿음, 또한 뭐죠? 이 예배 성령 컨퍼런스 속에 직접 받는 임재 속에서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충주에서 1부에 했던 얘기인데 2부로 다시 들어가서, 자, 히브리서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참, 여기는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어깨에 맨 무거운 짐과 멍에의 사슬이 끊어지리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없이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이 흉한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와 사슬이 끊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은 온전해요. 근데 이 말씀만 갖고 저기를 한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또 말씀의 전제 조건은 이 말씀은 외운다고 안다고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으로 깨달았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지식적인 거에서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깨달았을 때. 또한 뭡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적으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게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대요.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는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늘 강론하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작은 나라 본토에 한 700만밖에 안 돼요. 그런 작은 나라가 이 중동에 2억 3억 되는 데를 지금 막 혼자 막 흔들고 있잖아.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삶을, 반쪽짜리 복음인데도 이 말씀대로 삶을, 그게 뭐야,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그래요.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손목에 기호를 하고 이마에 표를 삼고 문지방이나 또한 문설주나 안에 계속 이 말씀을 써놓으랴, 외우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적이 될 때 지금 말씀 안에 계속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5초 10초 와야 막 이 세상 영이 막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 바라볼 때 이 마귀가 들어오는 이것을 차단시키고 마귀가 주는 이 영도를 녹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제가 총각에서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한다면, 애를 낳는다면 요렇게 신명기 6장 6절과 9절처럼 가르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반쪽 복음을 갖고도 세계를 흔들어요. 근데 온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살으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거야. 얼마나. 또한 뭡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나오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왜? 그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말씀은 우리의 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저는 에베소서 6장 16절서부터 있다고 봅니다. 11절서부터.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뭐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입어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돌아.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근데 뭐라 합니까? 마지막 에베소 6장 10절.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검만이 공격용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금 자꾸 와서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흔들 때 뭘로 물리쳐? 검으로 물리쳐야죠. 이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불안한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을 줘요, 초조한 마음을 줘요, 낙심하는 마음을 줘요. 마귀가 계속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여기에 내가 이것이 들어올 때 내가 그려, 나는 참 두려워, 참 이게 안 되겠네, 참 낙심, 이것을 계속 이 두려운 이 마음에, 마귀의 마음을 잡으면 우리는 죽어요. 왜? 세포마저도 그냥 막 독성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 근데 이걸 말씀으로 뒤집어 가지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같이 나에게 지금 저기 다가오는 불안한 영, 두렵게 하는 영, 좌절케 하는 영, 이 영을 멸하러 오셨다 하면서 막 말씀의 거미로 다니. 막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건 너같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이 너를 멸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설치면은 이게 금방 안 나가요. 근데 계속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고 실제 말씀이 주님이 물리치는 걸 한번 바라보면서,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중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항상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말씀 뭐죠? 뭐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니까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믿고 활용을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항상 지금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실전에서 삶 속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흉악한 자를 이기리라. 수없이 지금 우리 살다 보면 불안하고 막 나를 위해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삶이 막 나오죠. 이때 뭡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긴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거듭나게 하느니라. 거듭나게 한 용어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여기서 같이 지금 앉아 있고 우리 세상 속에서 같은 삶 속에 살지만 사실은 골로새 3장에 보면 여러분의 이 호적부가 하늘나라로 옮겨진 거야.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호적부, 영적인 시민권은 지금 하늘나라가 있다. 왜? 뭘로? 거듭남으로. 이 거듭남으로. 그래서 이 거듭남의 축복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랍니까?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 뭐죠? 어느 때 상장된다?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힘을 작용할 수 있대. 믿음이 있어야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대. 근데 믿음이 어느 때 나타나는, 어느 때 성장을 하느냐 이거야. 로마서 10장 10절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쉽게 해서 이 세상에 지금 성경 지금 설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봐요. 생명 없는 종교의 설교를 들어봐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없어진다. 근데 서모세 목사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아니 진짜 이 기름 부음이 주님 뜻대로 하는 데는 이 믿음이 올라가요. 근데 막 지식적인 종교적인 신학적인 얘기만 멋있게는 하는데 믿음이 깔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뭐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증가시키는 건 뭐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믿음을 어느 때 증가시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는 걸 계속 드려야. 여기에 막 믿음이 막 여러분이 막 성장이 되는 거야. 근데 종교의 말씀을 들으면 뭐냐? 아니면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들으면 믿음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 안에 그 영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한 것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도하지도 빼지도 않고 순수하게 그 주님이 정한 종이 전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할 때 믿음이 성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수없이 마귀는 수없이 현실적인 세상은 우리 때로 조롱하고 대들어요. 야, 네가 합니까? 그거 뭐 대대? 하고 너 진짜 만났냐? 하고 이 현실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영의 세계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약속의 저기는 내가 실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실제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영의 세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 자, 여기서 한전에서 여기까지 전기는 왔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안 켜게 되면 여기가 환해지더라 안 해. 스위치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스위치를 안 켜면 불은 켜지더라 안 해. 근데 이건 항상 뭘로? 믿음에서. 믿음은 뭐예요? 믿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때 항상 믿음은 뭐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거야. 보이는 건 지금 이거 우리 육의 세계는 잠깐 100년 세대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고, 이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또 뭐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이 도덕적, 윤리적, 합리적으로 볼 때는 말이 맞지 않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는 거야.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걸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몸 자체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됐어요. 영혼 육. 동물들은 혼과 육만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랑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을 갖고 다시 기록되었으되 하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배워준 거야. 이게 마귀가 막 아주 그럴듯하게 나에게 지금 다가왔을 때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게 근데 이 시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이게 인간에게는 이 물질적인 떡이 반드시 필요해요, 육체는.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야. 근데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로고스의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말씀.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방망이와 불처럼 막 힘이 있고 날선 검처럼 나의 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거. 그다음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은 뭐랍니까?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에베소 3장 16절도 뭐랍니까? 너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로마서 7장도 뭐랍니까? 너희 속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속사람 영인, 이걸 영은 뭐야?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깨달아 먹을 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핍박과 환난과 무엇이 왔을 때 항상 그는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근데 속사람이 연약하면 늘 무슨 저기 하나면 주저앉는 거야, 믿음이, 신앙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리고 또한 시편 107장 20절은 뭐랍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하시되 그들을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니 위경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사역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치유하는 때도 있대야.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병마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말씀을 보낼 때야.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놀라운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치유가 꼭 여러분에게 이 건강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의 치유, 생각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저기 한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회복된 단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초점을 맞춰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들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종교인과 작은 메뚜기로 다니 나의 자화상을 깨닫지 못하게 계속해요. 교회 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근데 주님은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할 때 어느새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야.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랍니까?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여야 된다. 말씀을 먹여야 돼. 또한 잠언서 30장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방패가 되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3장 6절에는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을 지었음이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생명이요. 말씀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움직여지고 창조가 되고 이루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DNA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분과 일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당신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라는 거야. 당신이 하신 일을.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다? 시편 19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첫째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 영혼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에 저기를 이기려면. 그 다음에 뭐죠? 마음에 내 성원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진대.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영안이 열리기를 다 원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지금 귀가 닫혔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수없이 이 말씀 안에 이 능력이 지금 이게 안 나타나는데 지금 본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능력을 시편 119장 105절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밤에 가는 길을 어둠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말씀이다 이거야. 밤에 등불 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지금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이 하나도 되들 안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들 안 해요. 그런데 깨달은 자에게는 이 말씀은 등불이고 길에 빛이라 이거야. 그러면 또 뭐랍니까? 시편 119장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어떻을 때? 깨달았을 때. 근데 깨닫지 못하면 뭐야? 잠만 오죠. 짜증만 나지요. 이게 지금 성경, 지금 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안으로 이 말씀이 그냥 얼마나 위대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주의 말씀이 시편 119장 18절에 뭐랍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다 있다는 영적인 비밀들이. 근데 이것이 영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물러지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 아니면 또 고난 중에 우리를 온전케 인도해요. 시편 119장 50절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세상은 고난이 들어오면 무너져 죽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고난 중에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9장 67절 뭐랍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보다 넣듯이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나에게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뭐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이 자식이 잘못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를 종교의 대상으로 가만히 너 잘했나 잘하면 네 인생을 보고 나중에 내가 심판대에서 내가 심판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당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된 속에서 우리의 놀라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하신 그 사역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 안 되죠. 시편 119장 71절에 뭐랍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우리 삶 안에 와서 친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 이상으로 어떻게 온다면 우리를 더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뭡니까? 이 기름 부음 안에는 기도가 반드시 뚫어져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간질하는 자녀를 데리고 한 적인데 12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 왜? 예수님이 보니까 할 수 있는 걸 못한 거야. 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쳤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다 가르쳤는데 안 했어요. 그러고서니 제자들이 나와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 다 했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 뜻이냐면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 그냥 일반 기도가 있고 돌파 기도가 있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권능을 받는다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목이 막 계속 가 있었어요. 막 아파서 목캔디를 계속 먹여야 하고 먹어도 근데 웬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그때 많이 보내줬는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파가지고 이 악한 원시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나가는 거야. 목에다 힘을 확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 저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힘든 사람 있으면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하고 다 손 뻗치고 제가 여기서 내가 약한 원수학이야 밥 시간 다 됐는데 밥 그만둬. 왜냐 밥 먹고 하면 다시 이게 올라왔던 게 내려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뭐죠? 돌파 기도. 이게 기도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한국에서 뭐냐면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제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십몇 년, 15년을 부르짖게 만드는 거야. 이 사탄을 물리치는 이 사역을 할 때. 아파 죽겠어서 그냥 살짝 하면 안 나가. 근데 목이 터지더라고. 허리를 찔러면 나가.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를 한번 잠깐 막아봐요. 몇 번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영적 호흡이라며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문 닫고 기도를 안 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뭘로 기도를 안 해도. 근데 살아서 기도를 하던 사람은 안 하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서울에 있는 그냥 여기다 가장 좋게 이렇게 이 공기 청정기도 돈 없는 데도 만들어 놓고 여기 막 24시간 기도하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랄했더니 안 와. 그래서 아주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그냥 치유센터로 바꿔버렸어. 기도센터였어 여기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백날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주님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제가 하도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5시간짜리 기도 파일이 있어요. 전에 한번 여기 미국에서 왔었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한 분이 이 눈암이 걸렸는데 이 눈암이 얼마나 세게 걸렸는지 미국의 이 세계에서 의료시설이 최고예요. 근데 암만 해도 안 된다. 이건 적출을 해야 산다. 그래서 적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대호 권사라는 분이 제 저기를 갖다 놓고 그 권사님한테 준 거야. 서무세 목사 내가 몇 번 만났지만 이분이 진짜 목사라고. 이 지금 파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5시간 파일을 놓고서니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확 나서 버렸어. 여기 오셔서 여기서 간증하고 가셨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백수냐 3시간씩 하라고 하면 아니 잘라서 하면 얼마든지 해요. 그리고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못하셨으면 무시로 기도하세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주님 늘 주님 맨날 주님 여기라면 이게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순간에 뭐가 되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또한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랍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서 기도할 때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기도해요. 그냥 제 영혼이 기도하고 제 영혼이 성령님이 응답하고 제 육은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재미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는 절대 대들 안 해요.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조용한 이렇게 묵상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절치면은 왜냐하면 우리 육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한 조상들 같으면 그 기름 부음이 쭉 해가지고 그냥 찬양만 해도 떨어져 나가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은 3, 4대를 올라가면 절에다 초파일날 등한단 집이 없고 단골레 무당집 안 따라 간 집이 없어요. 3, 4대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영적인 화전민이야. 그래서 미국 애들, 서양 애들 은혜 받듯이 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뒹굴고 토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은혜 받고 찬양만 해도 높은 깊은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뚫리지 않은 사람은 백날하면 감각이 살아나지도 않아. 이게 뭐죠?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약한 원수가 진이 다 무너질 때까지는 부르짖어야 돼요. 예, 그럴 때 꼭 소리를 질러야 돼. 주님은 지금 부르짖으랴. 부르짖으랴. 이 부르짖는 거, 아이고 우리 집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 어떻게 부르짖어? 내가 쫓기 집안 옆 사람 부르짖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는 옆집에서 지랄을 안 한다고 막 간절함이 뜻하는 게 이게 소리도 소리지만
간절하게. 그러면 주님과 코드가 막 계속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뭐죠? 응답하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가리 보이리라.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 문제를 오늘서부터 기도해야지. 근데 잘못 생각한 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하래야. 이 세상에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세상 종교 가진 사람이나 하는 거야. 최소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거듭났고 영생을 알았다면 하나님 뜻을,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이 곁들여 받으리라. 곁들여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들 각자 하나씩 목표를 가지세요. 뭐? 주님, 올해는 제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나는 이 표적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응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아이고 우리 자식도 이제 아버지 손 대, 이거 막 이렇게 역사 안 하시면 나도 이거 교회 다니는 것도 때려치는 수도 있시오. 막 이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근데 대부분의 이 육의 기도, 세상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건 주님이 말하죠. 마태복음 6장. 세상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룰까?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매이고 값디고 포로된 자를 실지 해방하는 해방자의 능력을 내가 갖고 사람을 구할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이 기도를.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도 기도를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근데 기도는 주님과 절침에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 주님께서 뭐랍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어째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전갈을 달라는데 알을 주기, 이 생선을 저기 한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돈,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마스터 키가 되니까. 막 어떤 처녀가 막 돈 많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권력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명예로운 남편 지혜로운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막 하고 기도야. 그런데 어떤 남편 하나가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하나 있어. 그게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의 모든 보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뭐랍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으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장기 들 때 뒤에서 훈수 듣지요. 한수. 그렇듯이 한 가지 아이디어로다니 하나 앱 하나만 잘 개발해도 부자가 되지요. 앱 하나만 요새. 근데 시편 139장 17절에는 그래.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같이 많대요.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이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어느 때죠 이걸?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유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게 근처도 못 가고 끝나버리는 거야. 근처.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병 고치고 막 하나님의 만나고 뒹굴고 뭐 이것이 다 하나님 뭐 예언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저희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영원선상에서 운영을 하고 계셔요. 영원선상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분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갖췄을 때 내가 그 능력 안에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능력. 이것은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라 하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것들을 기름 부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선한 욕심. 이 선한 욕심이 예수의 이름을 갖는 것이고 기름 부음 안에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고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